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지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저께 문득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모더나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백신을 1차, 2차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3차 남았는데 2차까지 굉장히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에도 좋은 결과 한 2주 정도 뒤에 실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5명 실험했는데 모두가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에도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백신만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에 임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이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의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이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 자체가 시작부터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good work, 선한 일이다.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 맞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오늘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또 이 영상,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또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옛날 그 여러분 그 클래식들 그런 노래들을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정말 경이롭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면서 또 아름다운 일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당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몇 가지 구절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죠? 첫 번째로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그 숫자를 센다라고 합니다. 그 별들의 하나하나를 세고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오염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하늘의 별을 본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과거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은 별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미국도 이 공기가 좋으니까, 뭐, 데스밸리나 요세미티나 이런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 정말 잘 보이잖아요. 빅베어만 올라가더라도 캄캄할 때 보면은 하늘의 별이 정말 정말 많이 보이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요, 정말 셀 수도 없어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 카운트한대요. 하나하나 카운트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더라. 이름대로 그 하나하나를 다 부른다는 거예요. 별의 이름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까?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듣지? 또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한 묶음 있고 또 다른 교회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입니까?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듣지? 이렇게 많은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을까라는 저에게 어릴 때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해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못 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카운트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세고 그리고 그 별들의 그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른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다 세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영진아, 또 여러분 소영아, 여러분 갈래와 상용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이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별을 세듯이 하늘의 그 별, 수많은 별의 별을 셀 뿐만 아니라 이름도 각자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우리 쪽에서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우리가 그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제가 그 큐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 결국 말씀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벌써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시죠.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 시간을 딱 따로 떼서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써보고 내 마음도 적어보고 어때요 여러분? 굉장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찾고 여러분 기도를 찾아다니고 기도원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그거는 자꾸만 뭔가를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기도 모임을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가장 베이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 묵상이에요. 큐티 교재를 갖다 놓고요. 말씀 묵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늘 했던 게 하나님 말씀 묵상이었어요. 동굴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걸 묵상하고 동굴에서 묵상하고 들판에서 묵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면 뭘 느끼냐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하나씩 하나씩 세고 그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영진아 우리의 형편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일일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은 얼마나 섬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만 봐도 알거든요. 또 여러분들 남편분들 여자들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섬세합니까? 남자들은 좀 섬세함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여성들을 보면 꼼꼼하고 섬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고민들,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돌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눈을 사로잡은 말씀은요, 2절 말씀이었어요.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란 말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믿고 있고 의존했던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한 번 결혼한 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무너진 그 결혼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에 무너진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겠대요. 자식과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broken relationship을 I'll build up the broken relationship. 이 깨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 개인의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요.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미국도 무너져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도 여러 부분에 무너져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대로 정말 다 드러나잖아요. 그 모든 그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회는 할 것도 없고요. 미국 사회 자체가 온갖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실망스러운 미국 땅이에요. 실망스러운 한국 교회, 실망스러운 미국 교회, 실망스러운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미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어떤 때는요.
막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웃음을 찾는 거는, 다시 내가 소망을 갖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한국의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독하잖아요. 지독한 코로나가 어쩌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분기점이 될 거예요. 한국에도 한국 교회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병원의 형편없는 모습, 의료 시스템 다 무너져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여러분, 그 핵심에 서 있어요. 온갖 병원들과 미국 정부가, 여러분, 기관들이 돈만 벌기 위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미국이 코로나로 통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의료 시스템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직장이 없는 분들, 또 여러분들 지금 건강도 이런 분들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rebuild 하겠다. 하나님께서 build 하겠다라는 거, build up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라고 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교인들이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정도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고맙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불러 모아주실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떠나 있고 헤어져 있고 무너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불러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마십시다. 떠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줄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합니까? 또 직장 다니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가족 간에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상처 받으셨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과거에 받은 상처들은 평생 가잖아요. 가끔씩 생각나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떠난 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떠나면 목사가 가장 많이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겠다 그러죠. 그 상한 마음을 다시 치유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해외 선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하는데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근데 선교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상한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그 신학교 동기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굉장히 많으신데 늦게 목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시다가 아주 잘 나가셨어요. 아주 잘 나가시다가 뉴질랜드 가족여행을 가세요. 뉴질랜드에 휴가를 받아서 가족여행을 갔는데 그 가족여행을 갔다가 운전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낭떠러지가 강물이었어요. 강물. 그 차가 강물에 빠지게 되니까 막 물속에 잠기게 되죠. 근데 이분이 온 가족이 여행하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그 봉고차죠, 그죠? 그런 SUV 차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다 죽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온 가족이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은혜롭게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현지 신문에 실리고 현지 그 비디오에 막 TV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은 다 살아나는데 결국 남편분만 우리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죠. 남편분만 이분이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코마 상태.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구조는 됐는데 병원에서 혼자만 코마 상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한 일주일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크리티컬 모먼트다라고 현지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때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면서 보니까 가족들이 막 울면서 다 이제 나머지 가족은 다 살아났는데 본인이 마지막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결국 선교사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저랑 그 한국의 동안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어요. 한 1, 2년 같이 사역하고 저는 미국으로 나오고 이제 이분은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 그죠?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무려 17년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교회도 세우고 막 영성센터도 세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톡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막 그곳에서 막상 17년의 이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17년의 사역이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 그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현지에서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현지인들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현지인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 있죠. 그리고 또 그곳 주변에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그 관계 때문에 오는 또 마음의 상처, 아픔들 또 있죠. 그리고 선교 사역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제때제때 들어와야 생활을 하는데 안 들어와서 겪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한국 교회로부터 또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 많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는데 마음에 여러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17년을 버텨낸 거예요. 그 17년을 이제 버티면서 돌아보니까 마음에 여러 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마음이 너무 상하더래요. 선교사로 움직였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속삭임을 들려주시더래요. 하성교사,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17년 동안 헌신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본인은 17년 동안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고 나갔는데 17년을 돌아보니까 막 상처투성인 거예요. 마치 사자가 그죠? 밀림에서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상처투성이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성교사님이 막 그렇게 현장에서 그 선교지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다 아세요. 하나님이 별에 별을 하나 세면서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각자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도요,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맨대요. 아픈 부위를 싸매고 위로해 준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깊은 교제를 쌓으세요. 그러다 보면요, 큐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큐티의 내용, 마음들을 쓰잖아요. 그죠? 큐티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쓰고 하나님께 쓰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만 오는 그 위로들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누구도 뗄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다시 심해져서 다시 전부 다 락다운을 다시 하게 됐죠. 모든 이제 이 캘리포니아를 지금 당분간 이런 교회 모임을 비롯해서 모든 모임들을, 그리고 레스토랑도 다 이제 락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미국이 점점 더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돌보셔서 빨리 속히 바이러스를 거두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할 것은요, 백신이 빨리 나오게 달라 기도합시다. 어제 뉴스 모더나에서, 그죠? 백신이 이제 2차 실험했는데 아주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45명 실험했는데 모두가 항체가 형성됐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3차 실험 2주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게 해달라고. 백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90%만 효과가 있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받고 이러면 여러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더 이상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미국 땅이 정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백신을 빨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다시 복귀하고 교회도 다 복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개발 그 모더나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님 잘 되어서 온 세계에 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큐티, 이게 여러분 모든 교인이 말씀 묵상하게 달라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깊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온 교인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전 교인이 하게 되면 다른 교회까지 전염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두 사람 넘어서 온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란 정말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야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도 lost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가져서 아버지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잘 다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서 온 교인이 말씀 묵상하고, 이 이민교회가 말씀 묵상하고, 이 미국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우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